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으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건강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도 모든 것들 그의 제목대로 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며 기도하며 모든 것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은석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순례하여 늘 충성하리네 주야로 하시며 마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되도다. 생명식에 넘쳐 흘러서 마른 라냐 정신이 의의 열매를 이루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강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강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계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를 가니든 주가 함께 있음을 믿고 악에 빠지더라도 선을 깨닫고 건강을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정식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케냐의 조금철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엄성현 선교사님의 선교의 앞길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다면 금방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은총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 모두 은혜 있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나와 예배를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축복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27일 주일날인 학생 청년부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학생 청년들은 생년월일과 양력운을 구분하여 양현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엄성현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정봉철 케냐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성도들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한 예배당 이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합독하신 후에 목사님 앞으로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성경 합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에 이제 했었던 거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그러한 표현이 바로 너희는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쌓아야 될 거, 이해될 거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마음껏 도와주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저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은 왕이 입는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겁니다. 둘은 죽습니다. 인간이 죽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네, 죽은 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의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멀리 구렁텅이, 편의를 보면 구렁텅이 너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적셔가지고 내 혀에다가만 대준다고 하면은 나 영안이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고 물 한 방울도 자기 혀에 찍어낼 수 없는 그런 비천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이쪽과 그쪽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5 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라고 얘기해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제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곳에는 이 고통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지 않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사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외칠 때 그들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본문의 주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잃어버렸고 자신의 형제들만큼만은 그곳을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던 자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의 영혼의 문제가 이제 주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나옵니다. 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사를 졌는데 그의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어 들였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 거냐라는 겁니다. 많은 창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집니다. 그의 생각,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겠다, 더 많은 창고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저장해놨으니까 내 영혼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는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은 보화를 쌓아놓으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즐길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이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이라는 겁니다. 도로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보시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는다면은 지금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요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돈을 이제 벌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은 아닙니다. 내가 쓸 때 내 돈입니다. 부모가 벌죠? 부모의 돈 아닙니다. 자식의 돈입니다. 왜요?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돈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배웁니다. 왜 배울까요?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학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자리 속에서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과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라고 한번 찾다 보니까 한국경제에 2월 8일 날짜에 그렇게 집계 나온 게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4억 17만 8,058명이라는 겁니다. 약 4억 18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죽은 사람들은 557만 9,768명이다라는 겁니다. 약 57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요, 코로나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 계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통하여서 급속도로 그것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이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만드는 사람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세계가 함께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이 죽음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가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나만 살다는 겁니다. 신약을 개발한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 이때를 기회 삼아 돈 벌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내주겠다, 싸게 공급하겠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론이 그들을 향하여 비난이 쏟아지자 또 내놓겠다고 약속할 뿐이지 함께 사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악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들의 탓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들과 원수 맺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떨까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감정을 자극하고 제 자존심을 자극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열매내는 언어들, 행동들, 삶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를 보면요? 열매를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픕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거듭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그러한 힘에 의하여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본문은 정확하게 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과 성령의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힘을 보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은 인생,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교회가 민족이 그러한 영원히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잘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초기 AD 한 17년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도시의 제거를 위해서 돈을 주고자 할 때 그들은 거부를 해버립니다.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지원까지도 거절할 정도로 그곳은 부자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양모로 인하여서 그러한 재직들이 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제조 그리고 의료술 발달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도시인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분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17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서도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 너희들은 곤고한 자들이야. 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야 너희들은 가련한 자들이야. 야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야. 야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갖고 갑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초적인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내는 것들인데 삶의 현실 속에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몸을 차려입고 또 나름대로 닦고 그리고 이쁘게 화장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과연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고 왔냐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현실 속에 현실에 충실하고자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살려내는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읽으면 그들의 신앙이 잘되고 부유하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현실은 문제가 없으니까 현실은 잘돼가고 있고 부족함 없이 부유하니까라는 겁니다. 그들 향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부자 아니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좋은 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불쌍하고 너희들은 가련한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얘기합니다. 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믿음,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부유케 하고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을 뜨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여지는 것만 갖고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영혼이 그렇게 잘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닫혀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향하여 닫혀져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향하여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그러니 내 음성이 들리냐? 제발 영적인 길을 열고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이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냐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어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아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익숙한 세상의 법입니다. 그 법은 간단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TV에서 얘기하죠. 즐겼다. 좋은 얘기 아닙니다. 좋은 얘기 같은데 좋은 얘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즐기면 돼.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육신의 법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즐거우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육신의 법이고 육신의 삶입니다. 내가 즐기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 육신의 법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내 몸이,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영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끄심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떠한 삶이 있느냐, 어떠한 것이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온유한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 나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하고 싫어하고 있다, 주님의 앞에 그 영혼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 불러줬는데 그 후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조차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밀한 음성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부르시고 어떠한 현장에서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을, 친구를 통하여 어떠한 책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통하여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어디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디요?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진 않지만은, 잘 느껴지진 않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쫓고자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이 잘 말하는 천국,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하고 전지하신 그 전지하심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존재를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내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1절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를 해치고 자연은 우리를 위협하고 자연은 우리를 위협 속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평화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늘 그 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해를 받으며 하나님의 만져줌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3절 뒷부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는 겁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죽음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곡하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아픈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덮은 그 나라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해야 하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나라, 양과 염소가 죽고 죽이고 잡아먹히는 사단이 아니라 친구로 살아가는 그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고 물리지 않는 적대적이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결국은 다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장치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도라는 겁니다. 성령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우리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고단한 삶, 피곤한 삶, 죄악의 삶,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지나서 천국에 이르도록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도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못마땅하고 여전히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은 그분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겁니다. 성령도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사건, 우리에게 만나는 상황, 사람,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천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돈이 그 영혼, 다시 말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돈을 뺏어갈 것입니다. 건강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건강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에게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만나고 싶지 않은 치료되는 그런 사람을 또한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의 가운데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 자기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것,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되고 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강력한 변하지 않는 방향이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것에 합당한 실력자로 만들어낼 것이며 그 천국에 이르러 여러분이 살도록 해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떠한 것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다 보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의 생활을 기록한 것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바벨론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라 평지에 약 30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복 3m에 높이 30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고 자신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절하도록 합니다. 왜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기가 울려질 때 너희들은 그곳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비록 포로의 신세지만은 그것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세 친구는 절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풀무불 속에 다시 말하면 쇠까지라도 녹일 수 있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던지겠다는 위협을 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도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악기를 올리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지만은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야, 어느 누구도 이 풀무불 속에서 너희의 생명을 구해줄 수 없어. 어느 신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 나팔을 울릴 때 너희들 무릎 꿇어라. 그들의 이야기, 나는 왕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지라도 나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단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 속을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하여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풀무불 속이 7배나 뜨거워지자 자신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옷을 끼어 입고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하고 풀무불로 다가갔지만은, 그러나 그 세 사람을 집어넣기도 전에 그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불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박되어 있는 세 사람이 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결박하지 않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령에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최고였고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 생각했던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불꽃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몸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도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보여지는 현실과 믿음 속에서 갈등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지금,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온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어놓고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목숨을 짓고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여서 그 삶의 현실이 물을 지나야 되고 강물을 지나야 되고 불을 지나는 현실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물이 강물이 그리고 불이 너를 침몰하지도 태우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의 편식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린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거라,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도 다가올 수 있고 위기도 다가올 수 있고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야기가 정말로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찌푸려도 찌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외면과 비난과 또한 여러 사람들부터 무시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힘이 우리를 짓눌러 와도 우리는 결코 찌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적인 상황들이 여덟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리는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맞아 넘어지는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음이 몸으로 경험된 것 같지만은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를 붙잡고 가는 그 인생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는 사람 하는 척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다니는 척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 하겠습니까? 이제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환경으로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잠시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의 영적인 귀를 열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열고 다가가다 보면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세워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덜 나쁜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다 따져보고 다 판해보면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눠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누구에게 고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나라 속에 머물 때에 우리는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쫓고자 하는 힘쓰고 애쓸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는 왜 거기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느냐. 주님의 음성 들을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나만의 영적인 종교생활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며 영으로 그 하나님을 반응하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 앞에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장사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매매하는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잘못된 표현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 하나님을 하는 방에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영의 불을 열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가 아버지 우리 영혼을 함께 아버지 감싸기 원할 뿐입니다. 강권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을 드리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드려주시고 열어주시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주를 가질 자는 자들이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웃으며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소망을 가지며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있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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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가 믿음이 있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채워주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지어주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원할 뿐이옵나이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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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로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원할 뿐이오니 이 시간도 강력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라의 권능에서 자기나 전부터 얘기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생을 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시간도 안심님 심령이 흘러가게 되시옵소서. 그 말씀이 흘러가 그들의 역사를 찢으며 저들의 역사를 고치시며 저들의 역사를 치료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곤란한 면이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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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둥그러고 잡는 것 같은 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할 뿐이옵나이다. 찾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구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나선권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육체에 아버지 영향을 끼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뒷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어며 걸면서까지 선택했던 그 예수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채워주셨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진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소유한 것보다도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탓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간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터를 덮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철저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দের 사업장이 코로나 상관없이 잘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멘. 일터가 그러길 원합니다. 학교가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일주일의 삶 속에 저들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영원히 살아 숨쉬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고 아멘. 저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살려지고 영원히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